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11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 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1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주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봤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교육을 허락하셨군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이제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맡기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숙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고난이 왔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변장된 축복이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참 마음이 성큼할 만큼 검은 보자기와 같이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풀고 나면 이 안에 정말 반짝이는 황금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40편에 다윗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자기와 더욱더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13살이 되고 나면 아버지가 창을 하나 쥐어주고 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정말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밀림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식은 이 아이를 밀림에서 하루 동안 혼자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이 부족의 이 아이는 독립적인 성인이 됩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가 준 창 하나를 들고 이 밀림에서 밤을 새우면서 혼자 있는데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막 맹수들 늑대 소리 나고, 그리고 또 표범들도 막 으르렁대는 소리도 저 멀리서 막 들리고, 너무나 정말 이 아이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눈물이 나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나를 여기서 혼자 보내게 할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든데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창 하나를 들고 어디서 갑자기 덮칠 맹수가 지금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그렇게 겁에 질려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저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눈에는 역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시를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맹수가 나타났을 때 바로 아버지가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아이는 밤새도록 떨고 있는데 그 아이를 밤새도록 활 시위를 당기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맹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활 시위를 놓지 않고 당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당겼기 때문에 시위를 당기고 있는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는 활 시위를 놓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생명만큼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활시를 당기면서 피가 떨어지는 아버지처럼 정말 이 십자가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혈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족의 아들은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동시에 아들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레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쓴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기다린다는 표현은요, 이 기다림이 아주 특별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덥석 온 힘을 다해 붙잡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강한 팔이 나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반드시 보여질 건데 정말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붙잡을 그 태세, 그 태세를 하면서 기다리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웨이팅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시에 문제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태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셉에게 정말 낭패와 그 인생의 실패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 형들이 밀어 넣은 그 웅덩이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웅덩이입니다. 또 군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웅덩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렸을 때 바로 그 웅덩이입니다. 같은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웅덩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빠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정말 밀어 넣어서 떨어졌는데 정말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한데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수렁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뭡니까?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요,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차오르는 웅덩이고 차오르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그런 물이라는 원어를 봤을 때 그와 같은 수렁과 웅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편을 지은 시인은요, 자기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어 올라가고 빠져나오려고 애쓰려고 하면 애쓸수록 더욱더 더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그런 수렁이고 웅덩이입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탄식과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다고 말한 그런 병을 판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아니면요, 전쟁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렁과 웅덩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 말입니다. 이것은 질병과 너무나 지금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침체, 또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으로 이렇게 비 오는 날씨 같은 날이면 계속해서 그 힘든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나의 몸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라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어떤 가까운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야죠.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셀 수 없는 나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끌어올려주고 계시죠? 2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로 그 답은 반석에 있습니다. 어떻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둘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번 어렸을 때 한 5살쯤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그 철원의 계곡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말 맑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수영도 하고 놀고 있는데 계곡을 보면 아시는데요. 이렇게 계곡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정말 물고기들 다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깊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 그게 엄청나게 깊죠.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좀 고기 따라가다가 그 어렸을 때 근데 발이 그냥 쑥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냥 물 먹고 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저기 있는 형들 또 친구들은요 또 장난쳐서 막 이렇게 제가 하이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정말 물 많이 먹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번 막 쑥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여러분 거기서 저는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발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요. 찾다가 밑에 정말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발을 거기에 딛고 탁 한번 튀기니까요. 이게 쑥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그 깊은 부분을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렁과 웅덩이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발을 반석 위에 두는 겁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는 것.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반석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체된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침체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침체된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그날에 큐티 안 했으면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시편을 정말 1장부터 150장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 수렁에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찬양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석인 것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바로 그 반석은 바로 이퀄 곧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안전한 반석과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침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다 일어나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특별히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의지해서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가 아니라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이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은혜가 됩니다. 언제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상 7원으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라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이 순간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구나,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왔구나, 그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지만 왜 이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가 바로 그 순간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잘못함과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함,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이 죄가,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영적인 침체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죄 하나가 없으신 분이 정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안수를 하고 정가를 했을 때 바로 모든 죄가 죄 없는 양에게, 제물에게 정가가 되는 것처럼 그 순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가 자석같이 정말 예수님께로 완전히 다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우주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그리고 최후 영원까지 정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는, 못 박히는 육체적인 통증이 무서워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 잠시의 하루의 시간도 그와 같은 정말 아픔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역이 다 완성되는 순간 다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십자가 안에서 다 씻어지고 해결받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고 회복되었고 예수님은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침체를 겪어보셨다는 것은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죄책감으로 너무나 마음이 한 번씩 힘들 때, 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침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또 나누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영적인 정서적인 침체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그 누구보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전화하고 싶은,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친구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어보신 예수님께서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의 아픔, 외로움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늘 따뜻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의 약함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분께 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과 불안의 영혼의 눈물들은요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그동안 성경 안 읽고 그동안 기도 안 하더니 너 정말 잘 됐다. 너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도 느껴지지 않지. 너가 정말 목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정말 장로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정말 보이는 척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너가 산다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오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애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밤새도록 더 가까이에서 간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할 때 더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탄은요 영적인 침체를 당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그 사탄의 비웃음, 조소가 얼마나 우리를 더 침체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 15절 보게 되면요 14, 15절 40편에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요 성경에 하하 하하 웃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웃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래서 성경에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시편 40편에 나와 있다고 14, 15절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웃음소리입니다. 우리를 조소하는 소리,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침체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사탄은요 계속 비웃고 그리고 그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가슴에 붙이는 건 뭐죠? 흉패죠. 흉배. 근데 무슨 흉배죠? 의의 흉배죠. 나의 의가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나를 조소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맞서면요 백전백패하죠. 그래 나는 너가 조소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흉배야. 예수님의 흉배야. 나는 나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나에게 맞춰주신 바로 예수님의 의로 나간다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들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계속 내 안에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의식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절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맡길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5절과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님과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이제는 입술과 발을 갖게 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는요, 이제 마음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제는 그런 감사가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바로 이제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명을 이제는 확인하게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복되니까 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6장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도 소명장인데 그가 회복된 다음에는 그냥 회복된 다음에 그가 입을 싹 이제는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죠. 가장 은혜 받은 예배의 완성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오히려 더 큰 기쁨, 우리의 예배가 순종까지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40편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실수와 문제와 또한 디프레션으로 인한 사망의 웅덩이와 수렁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옥 정말 그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을 향한 환희와 기쁨이 새 노래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시무룩한 게 아니라 기쁨과 환희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찬양하는 시간에 흐르는 눈물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가는 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나의 과거의 습관, 기분, 선입견, 혈기와 욕심대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왔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시편 40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아뢰어지면 이제 나를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숙제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 정서적인 침체, 나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답답한 부분들, 나의 자녀의 미래, 관계상의 아픔과 상처들,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주님 정말 나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런 모든 다른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님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아멘 아멘. 신주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나만이 아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자녀, 손주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 중독들게 하는 미디어로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문화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의 어려움들, 정서적 육체적인 장애들, 아버지 하나님 침체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버지 성도님들 함께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녀님께 새 노래와 새 찬양과 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아버지, 이런 아버지 모든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없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깊은 수렁과 웅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녀와 손주와 아버지 우리의 앞길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방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비즈니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관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기도로 침체된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선생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관계들, 영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우울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들, 오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삶의 순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나의 야망과 욕심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왔나이다 고백한 다윗과 이사야와 같이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으로 선교지로 뛰어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마음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 아버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의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하하하 조소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조소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정말 우리가 주 하나님께 랄랄라 아버지 가사에서 아버지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선생님께 오늘 간구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새 노래와 새 찬양과 새 회복으로 바뀌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을 믿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함이 평화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고이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딛고 일어나 정말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 정말 사슴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